임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 때와 또한 그 기한, 날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 문제는 아주 함구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 강림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몇 날이 지나기 전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강림한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꼭 10일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이고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0일 동안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뭐 특별히 회의도 하지 않고 무슨 세미나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이 열흘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어떻게 그 좁은 방에서 120문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열흘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120문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데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합심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부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나 하면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가룟 유다 대신 다른 한 제자 막대하를 뽑으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서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림으로 그와 같이 사도를 막대하를 임명했더니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더니 그때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게 120문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사도행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이 사도행정입니다. 다시 들었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교회가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달려갔을 때에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 하는 제사장이 사울에게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로 백부장이 너가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옥문을 열면서 따라오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전도 선교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16장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를 원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항상이 있어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유불라라 하는 강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고함 지를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러했던 그 말씀 봅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어겨해서 순종하고 달려갔을 때에 기독교 역사는 아름답게 역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달리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시간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나타주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간혹 생각한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우리같이 적은 숫자 2-3 사람이 같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거기는 예수님도 같이 계신다, 이 말은 2-3 사람이라도 한마음이 돼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과연 어떻게 됐느냐. 오순절에 예루살렘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온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큰 소리를 나게 하면서 성령의 임함으로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기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글로 모이게끔 했다. 그때 보니까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구체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럽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온 집에 가득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었다. 성령님이 임하는 이 문제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기뻐 임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난리 법석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을 세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가 성령의 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해서 나타난 그 역사는 출애굽기 19장 16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렇게 건너고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의 연기를 봐가지고 얼마나 떨려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아이고 모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떨려서 아이고 이거 음성이 뭐 못 들을 테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한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오순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건 특수한 환경으로서 그때에 단 일례에 가능한 것이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느냐 이와 같이 큰 바람 큰 소리로 이렇게 임하고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영이니까 오늘날 보니까 그 역사하시면 각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무엇이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에 옛날엔 세상 욕정, 세상 물증, 세상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성령님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과 다른 어떤 가치관 옛날에는 교회 굿가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교자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통해서 교회를 가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내 자신이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강력하게 어떤 말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한 성령이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이렇게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각자가 노력 수고하는 과정에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 우리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아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저 입장은 보니까 한 40년 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그가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를 나도 만나봐야 되겠고 나도 그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내 목숨이 귀하다. 내가 귀하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죽게 살다 살아왔던 그 안타까운 삶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했더니 그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예수님 찾았더니 성령님이 바로 임해가지고 교회 가기를 원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고 교회 믿는 사람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를 보면서 가치관이 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했을 때에 오늘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다른 방언을 하게 됐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 너희들에게 방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방언 다른 방을 하나 다른 나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군데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 지방마다 유대 사람이 흩어져가 살면서 그 지방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각자들이
다른 방언을 해서 거기에 왔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말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러서 한국 사람이 갔다 그러면 한국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명 문도가 방언을 할 때에 어떤 방언을 했는 건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게 모였던 사람 큰 소리가 나서 그게 뭔가 싶어서 모였던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이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 하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렇게 다른 방언을 한다. 이런 문제는 이 방언 문제는 고린도전서 14장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언,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 천사의 말 이거하고는 좀 틀리게 그 당시의 방언은 전도할 수 있는 길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높으신 것,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듣는 말을 나는 평소엔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그 나라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 알아듣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님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큰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수고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정말 땀이 피가같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가 승리가 얻는 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아야 되겠나 그랬을 때에 그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 3일 만에 부활하게끔 하신 것도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말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1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11제자들이 같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 나서가지고 자기 말로 했을 때에 그 베드로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게 120명도 또 특별히 11제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아는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표해서 말한다 하는 것은 그 11제자들 120명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은 그것을 베드로가 증명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실 때에 다른 교인들도 이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이와 같이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성령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말 할 때에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제 같은 마음으로 맞아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이런 마음이 같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마음이 있어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들도 은혜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의 말을 함으로 통해서 그 말의 근세와 권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오늘 행정 2장 16절에 20절 보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다른 나라 방언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들은 누구들은 어떤 사람은 뭐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술취가 날리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 선지자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오늘 우리 120문대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게 된 이것은 요엘서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미 때가 될 때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 사람들이 항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꾸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지라도 특별히 2장 21절에 이런 모든 한량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미 요엘서로 통해서 일찍이 구약에서 700~800년 전에 이미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은 120문도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나님 높이는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의 결과라, 예수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사건의 결과라, 열매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다윗을 선지자라 보면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는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렇게 말한 그 예언이 내가 그 사실을 직접 보게 된다.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큰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직접 본 증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직접 봤고 직접 들었고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증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37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일을 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죽은 그 예수 하나님이 높여서 다시 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때에 각 세계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도들이 120문들이 나와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을 하니까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것이냐 대낮부터 이게 어떻게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오늘 본문 2장 37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뜻이 있는 자들 앞으로 은혜 받을 사람들은
3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에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베드로 사도들이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이 교회가 형성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근세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너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충만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같이 성령 충만해서 같이 능력을 나타내고 같이 건설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아가는 길에 내가 가는 것이 한 기뻐하신 삶인지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합심되고 한마음이 돼서 음성이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끔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적든지 많든지 간에 모인 사람이 그 교회가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그 교회에 나타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전대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그 역사를 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인물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음성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같이 인도받음으로 통해서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은 그 음성 전하는 자가 들은 음성이 같은 뜻으로 나타날 때 그때의 교회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목회 준비를 했고 목회하고 나서는 목회 일에 신앙 문제 이런 문제에 극극해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시간보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방언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제해서 항상도 늘 보고 꿈도 늘 꾸고 음성 들으면서 그거에서 달려갔던 그것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게끔 할 때에 그와 같은 시간을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뺏기고 했는데 다시 옛날로 한 30년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방언하고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고 성령님께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이 실제로 말씀 준비할 때 꼭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가면서 어떡한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받은 힘이, 그 받은 능력이 마땅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달려가는 하는 길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는 저희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499장